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울음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하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서 사명을 주고 있다. 심부름을 보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아무 천사나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신약에 2번, 구약에 2번, 성경 전체에 단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대장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천사를 불러서 심부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다. 그 처녀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것이 심부름의 내용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 약도를 들고 한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찾아와서 드디어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납니다. 그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첫 메시지를 전합니다. 처음 전한 메시지의 단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는 받았다는 은혜, 입었다는 은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났다는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쉬운 말로 바꾸면 너 애 가졌어, 이 말입니다. 그 애 가졌다는 사실이 앞으로 계획도 아니고 그럴는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이미 정해진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기 위하여 그 임신한 아들의 이름까지 이미 정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다. 그 아들의 이름은. 마리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서 그 은혜의 내용이 뭔가 네가 애를 가졌어. 이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인가?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동네 사람들이 그를 질질 끌어다가 동네 한복판에 내놓고 돌로 쳐 죽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만약 약혼을 했으면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더러운 여자, 나는 너하고 결혼 안 해 하고 파혼을 선언해버리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만약 그 부모가 집안을 더럽혔고 가문의 누가 됐다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선언을 해버리면 이 아가씨는 평생을 매움굴에 들어가서 혼자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은혜야? 은혜가 무슨 이따위가 있어? 내가 범하지도 않은 일을 범한 것으로 돼서 갑자기 돌에 맞아 죽을는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했고 어쩌면 파혼당해서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될는지도 모르고 집에서 쫓겨나서 매움굴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 비참하고 원통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은혜라고? 그 일이 일어난 데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서 된 일이라고?
무슨 이따위가 있어? 은혜가 무슨 이따위가 있어? 요즘 우리 흔한 말로 뭐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일이 잘 돼야지 더 반대로 되고 억울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데 무슨 은혜가 이따위가 있어? 이게 무슨 은혜야?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리아도 당장 그 즉석에서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사내와 몸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내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잠시 후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한 대로 내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잠시 후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인가? 상황이 바뀐 것인가? 너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 마. 너는 안전해. 하고 하나님과 무슨 이면 계약을 오고 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한 이것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고 받아들이는 이 두 대반전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마리아의 이 거부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긴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26절에서 38절까지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긴 본문 가운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리아는 단 두 마디밖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첫 대목의 말과 이 사건이 끝나고 마지막에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끝에 한마디 단 두 마디 대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을 가브리엘이 합니다. 이 둘 사이에 가브리엘의 말이 있었고 가브리엘의 말을 듣는 가운데 그 중간 안에 마리아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가브리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근거가 있다고 단호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마리아가 한 그 말에 대한 반박하는 말을 가브리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가브리엘의 말의 한 부분은 네가 가진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네가 임신한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러니까 네가 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마리아는 두 가지 근거를 갖고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그것은 창조의 질서로 보아도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러셨을 때 그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됨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내가 몸을 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창조의 질서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가진 경험의 법칙으로 보아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몸을 합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그런 경험이, 그런 유래가 없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절대 임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처음에 이 마리아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35절입니다. 마리아가 거절하자 바로 가브리엘이 한 말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은 바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확연히 연상시키는 어법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 능력이 덮고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창조를 이루어 가시던 창조의 현장을 연상시키는 말로 가브리엘이 첫마디를 마리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그리고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라고? 창조의 질서로 봐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알고 있지? 창조의 현장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그의 능력이 덮으셔서 창조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그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다 하셨는데 창조를 하신 장본인이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세운 그 장본인이 창조의 질서를 뛰어넘는 일 하나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창조의 질서로도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마리아에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장본인이신 그분이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제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하신 그분이 그 자기가 세운 창조의 질서 하나를 초월하여서 창조의 질서 하나를 벗어나서 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마리아를 도전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합니다. 뭐라고? 인간의 경험상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너의 집안에 나이 많은 여자 있지, 엘리사벳. 사가랴 집안의 엘리사벳. 그 여자 이미 그 나이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아이 갖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포기했던 여자 있지. 그 엘리사벳 애 가진 지 6개월 됐어. 이렇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은 너에게 잉태한 이 아들 그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미 처음 만나서 했을 때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희가 아들을 가지리니 그 이름을 예수다. 그리고는 그가 누구인가?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마리아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고 거부하기 전에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하고 나서 한 말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나서 대답하는 첫 마디에 이미 가브리엘은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또 말한 것을 보니까 마리아는 아마 너 애 가졌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앞에서 했으니까 이 말을 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시 설득하면서 앞에 처음 만나서 했던 이 말을 다시 반복해서 그대로 말해주고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절 이하에 한 그 말은 35절 이후에 말하면서도 여전히 한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사람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왕이시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메시아에 대한 진술입니다. 조상 대대로 기다려오고 있고 조상 대대로 선포되고 전해지고 있는 언젠가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죽음에서 살려내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아들을 가졌는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큰 구원 역사에 그 구원 역사를 성취할 장본인으로 오시는 다윗의 위로 오신다고 약속된 그분을 네가 잉태하게 된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나타낸 반응이 그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 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여전히 돌에 맞아 가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쩌면 파혼을 당할 위험도 여전히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버림을 받고 매운굴에 들어가 평생을 살아야 될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여전히 현실로 살아 있습니다. 무엇이 변한 걸까요? 마리아가 변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무엇이 변한 걸까요?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함으로 무서워할 현상이 닥쳐오고 불안하고 겁나는 현상이 닥쳐왔을지라도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원되어 사용되는 것,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나의 역할이 주어지고 나의 몫이 주어져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다 듣고 마침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말을 듣다 보니까 도무지 바꿀 결의도 없고 괜히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가는 오히려 큰 화만 당하겠다, 에이 그렇게라도 하고 사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격해서 받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을 보면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자 가브리엘 천사가 만족해서 떠났다 그럽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확인을 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를 불러댑니다. 내 영혼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도 긴 노래를 하는데 어디에도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엄청난 지극히 높으신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구원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내 역할을 갖게 됐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여전히 있는데, 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파혼당할 염려도 있고 쫓겨날 염려도 여전히 있는데, 그래서 억울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데 달려가서 하는 말이, 내가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내 하나님 내 구주가 이 비천한 여종을 돌보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에 한 몫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세에 누구도 나를 비천한 여자라 하지 못합니다. 만세에 나를 가리켜 복 있는 여자라 할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란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가 아닌가를 말할 때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한 대로 된 것,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 것,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 것, 내가 좀 더 편해진 것, 내가 좀 더 높아진 것,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가 된 것, 내가 좀 더 순탄한 길을 가게 된 것, 그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의 한복판에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은혜란 내가 편해졌는가, 좋아졌는가, 호전됐는가, 원하는 대로 됐는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의 일에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진행하는 위대하고 장구한 구원 역사에 내가 동원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높여서 사용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낮추어서 사용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해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몇 안 되는 작은 교회를 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오래오래 살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스데반처럼 죽여서 사용하십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설교 한 편도 완성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도 죽여서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쓰임받는 은혜를 고통을 겪으면서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면서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하면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몇 안 되는 교인 데리고 고민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양상이 다양한 것뿐이지 그 본질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잘 되는 사람이 작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 자기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고 여기는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고생하는 것처럼 오만방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주의 일을 하시니까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격려하고 부러워해야지요. 크게 잘 돼서 쓰임받는 사람을, 늘 고생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틈새를 찾아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욕하고 그러려고 비겁하게 그렇게 찌질이짓 할 필요 없습니다. 아,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돈이 많고 전혀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나 같으면 내가 그 지경이면 저는 이제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겸손하게 봉사하고 하는 것 보니까 참 대단하시네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서로 쓰임받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는 양상을 서로 존중하며 격려하며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이유로 오늘날의 삶의 현장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만대에 나는 복 있는 자라는 자신감을 갖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점으로 마리아처럼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 자신감 넘치는 개선장군과 같은 찬송을 부르며 오늘 주어진 우리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의 신학과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 그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서야말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